시편 91편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우리 시편 91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로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마지막 세 절이죠. 자, 14절부터는 자, 갑자기 화자가 시인에서 하나님의 자신으로 전환이 되죠. 그렇죠? 자, 1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자, 13절까지는 자, 어, 이 시인이 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갑자기 전환이 돼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자,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자, 하나님께서 자, 축복하신다라고 자, 말씀하고 자,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 고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아는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자,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죠. 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물론이고 자,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과 또 구체적인 사귐을 통해서 자, 삶 가운데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사귀고 자,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안다라는 자,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만큼 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이름을 체험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만 허락된 축복이 여기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죠.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과 알미라는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만이 누리는 언약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어, 단순한 어, 의지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또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알고 또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음, 삶 가운데 실제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가운데 자, 우리도 그처럼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헌신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나오죠. 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자, 건지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 중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진다라는 것은 자,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리키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깊고도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점이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적인 건짐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말씀드리면, 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실 필요 없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를 사랑하고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 생존하고 번성한답니다. 여기 생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 존재하는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번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모든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진다라는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의 포괄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죠. 자, 동일하게 하나님은 대우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범사가 합력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광범위합니다. 깊고도 넓습니다. 자,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건지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 저가라는 것은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만을 자신의 거처로, 피난처로, 요새로,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날개 글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처럼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그 안에서 영원한 거처를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미 새겨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랬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앞부분은 마음에 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믿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뭐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축복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신도 섬기고 아닙니다.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것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원히 누릴 텐데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 육신의 언어로는 보지도 못했고 아무리 설명한다 그래도 귀로도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그 완전한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된 영화로운 세상에서 실제 완전한 눈으로 그 기업을 보고 누릴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앞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 나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부모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을 알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행위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 행위, 그것은 저주죠.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행위가 율법 행위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허물을 가리워 보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힘을 씁니까?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후반부는 우리가 모른다 그랬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에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들이죠. 자,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도 약속하신 나라예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하신 자손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십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시죠? 힘드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이 우리를 이 험악한 삶을 견디게 합니까? 예,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본다라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기다림이죠. 산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도 인생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죠. 그죠?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이 세상 누가 있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있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죠? 눈 깜짝할 동안도 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실 동안에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잠자는 것을 지켜보시고, 재우시고, 깨우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아들을 주신,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또 알아가고, 또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와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랬죠. 사랑하고 도를 행하면 생존 번성하고 자, 얻을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건데 곧 지혜,
지혜 되시는, 참 지혜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사랑을 잊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상상도 못한 은혜가 예비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요.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 계명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했다면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 가야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알고 알아가면서 또 아는 지식에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의 영광과 광대하심을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 이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시고요. 아무에게나 빌려주십니까?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곧 보증을 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든, 그죠? 맡겨둔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광대하신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고 먼저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름들도요. 자, 성경 퀴즈를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 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죠? 자,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스스로 계신 자죠. 자,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망할지어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이죠.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자, 샤드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그 어머니의 가슴, 여인의 가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그죠? 엄마의 가슴에서 공급되는 그 사랑의 젖을 만족히 먹고
그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모습.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때를 따라 풍성히 먹고요. 먹고 그 품에 안겨, 그 영원하신 품에 안겨 안식하고 만족하는 그 모습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엘샤다이.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반석의 의미 배울 때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음, 그리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반석입니다. 밀과 양식과 생수와 꿀과 보석과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 삶의 골수를 기름지게 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 그래서 주가 아니라 실제로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우리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주죠. 아도나의.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것도요.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인데 누구에게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왜 바쳤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침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은, 네 자손은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이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죠. 자, 믿음의 행위 곧 순종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막 행함으로 나 의롭죠 하나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고 힘을 씁니까? 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지 성경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확증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이 아플 때, 뭐 질병이 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병도 당연히 치료하시죠. 치료하시죠. 그러나 이 문맥,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높입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3일 길을 못 가서 광야길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이 고질적인 우리의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사람을 죽이시고 죽이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 그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요. 항상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고쳐 가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 그냥 몸 아플 때, 힘들 때, 질병 걸렸을 때 그냥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이시 나의 깃발 승리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이고 나의 전쟁,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이죠. 자, 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 깃발이 쓰러지면 지는 겁니다. 이 칼과 창이 튀기는 피 튀기는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자기 군대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목숨을 다해 싸웁니다. 자,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싸웁니까? 자, 성령의 바람으로 휘날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쓰러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이 치열한 전쟁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 안의 육신이죠. 우리 안의 육신.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처지거나 병약하거나 그 무리 가운데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팥죽 한 그릇과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자, 평강의 자, 하나님이라는 자,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나오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시죠.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죠. 의로움.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의 의. 자,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신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 거기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그게 기쁨의 자리건 슬픔의 자리건 고난의 자리건 환난의 자리건 그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과도 연결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와 심령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쌈마. 그래서 성도님들 기쁜 일 있을 때도 그 기쁜 일을 허락해 주신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 쌈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셔야 되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낭망의 순간에도,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도 거기서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호와 츠드케누, 자, 말씀드렸죠.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리온,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주신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입니다. 당시 종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의 모든 상황,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깊은 모든 내면까지 그 어려움을, 고난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엘로이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가를 증거하시고, 역사 가운데로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체로 삼아서 약속의 자신,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죠? 자, 하나님은 한순간도 성도님들에게서 눈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시선을 거두시지 않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엘 게몰라. 그죠?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죠. 그죠? 음,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 엘 게몰라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누가 보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죠. 우리가 주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교회가 곧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영원히 거할 것이고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귀하면 피로 사셨을까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세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마치면 자, 베마의 심판대, 산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회계가 이루어지죠. 회계가 account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주어질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자,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죠. 이 이름을 아는 사람, 그 이름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높이고 또 높이기를 갈망합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먹이도 구할 수도 없고 어디서 쉴지도 몰라요. 그죠?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아는 사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찾을 수밖에 없죠. 매일 매 순간 목자가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보고 안심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부모를 의지해야만 하는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 인재를 알죠. 부모의 있음을 알죠. 그리고 그 앞에서 즐겁게 마음껏 놉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당황하죠. 그리고 막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존재가,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자,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예. 주무실 때도, 일어날 때도, 무엇을 드실 때도,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죠? 우리는 주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죠? 첫 번째 약속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죠.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영원한 안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요새, 산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인데 그곳으로 누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 피로 사신 이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의 출처죠. 도움의 근원이죠. 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먼저 찬양하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은 승리의 창가입니다. 승리의 외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름을 높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은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본문 펴놓으셨죠? 시편 91편 14절부터 이렇게 보시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가 누굽니까? 물론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특별히 14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적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간구한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분은 것 잘 아시죠? 말씀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입술로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 듣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합니까? 예,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뜻이거든요. 나를 위한. 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원합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원하죠. 그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안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진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뜻을 세우신다면 얼만큼 세우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그 뜻을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저 자신을 알면 알수록 없어요.
있다 해도 다섯 손가락도 넘지 못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번마다 장마다 절마다 말씀의 한 획 한 획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그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들으시죠. 당연히 듣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치열하게 배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 나를 향한 최고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생각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합니다. 당연히 들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있는지,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모임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죠?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최고의 뜻이라는 걸 알면 그 뜻대로 구하죠.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죠.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항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자, 우리는 여전히 아직 온전치 못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과 상치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응답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세 번 기도하죠. 세 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구는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고 그 육신의 가시를 끝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끝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이름을 아는 자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약속된 7가지 축복 가운데 3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4가지 것을 함께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앞에서 배운 시편 91편 1절부터 앞의 내용을 기회 되실 때마다 반복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 또 다시 들으시는 가운데 이 시편 91편은 정말 마음에 새겨져야 될, 암송하셔야 될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91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늘 마음으로 새김질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축복의 나머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